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행복하고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관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목양할 때, 말씀으로 훈육할 때 그것들을 간사함 혹은 부정에서 난 것,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 보고 비하하면서, 그리고 속임수로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목회자의 어떤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공격하던, 비난하던 사람들, 성도들에 의해서 회자되고 있었던 말들 같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또 성도들 볼 때도 흠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목양했는지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4절, 5절 다 그런 얘기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적으로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무슨 자격으로 권면하고 또 훈육하고 또 가이드하고 때로는 조언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고 또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오해가 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관계가 없는 분들은, 저와 깊은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양하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목양하는가? 후자가 되기를 늘 바라는 마음인데, 항상 성도들의 마음이 혹시 상처를 입거나 또 오해가 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들도 아프겠지만 목사도 아픕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제가 목회를 그래도 전도사 시절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과 반응을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지금도 나이가 젊지만 더 어린 시절에 목양할 때는 제가 좀 철이 없었던 것 같고요. 할 얘기 못할 얘기, 원칙에 벗어난다 그러면 제가 대놓고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연히 상처를 받으셨겠죠. 근데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런 얘기들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뭐 하루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좀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왜 내가 괜히 그런 얘기를 했나?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미리 짐작 내가 그 얘기를 했는가? 후회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어디 가나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배신자다. 곧 너희들도 배신할 거다.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을 현혹시켰고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바울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 역시 바울이 이단 사입이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런 사람의 편지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되고 뭐 한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기도와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그만큼 사도 바울의 그 행실과 말과 사역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었음을 후대 사람들은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울은 여전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공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아마 개척했던 수십 개의 교회가 많았겠지만 그들 교회 중에서 많아봐야 50명 넘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의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더 높은 자리, 유대 사회에서 있었다면 아마 대제사장의 위치까지, 바리새인, 랍비, 뭐 여러 가지 불려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작은 교회를 목양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이즈, 어디서 목양하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예산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잖아요. 바울도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바울의 마음을 지켜주었던 것,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건 뭐냐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첫 모습, 첫 은혜 받던 그때를 기억했기 때문에 바울은 견딜 수 있었어요.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결과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몇 절이 나오죠? 8절입니까? 8절 아니고 4절이군요. 4절 죄송해요. 제가 체크를 하고 13절이네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참 이런 공격적이고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참 지치고 힘든데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도 위로해 주셨겠지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처음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때의 역사, 그 복음에 살아있음, 생명력, 그것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목양의 상황을 경험하지만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말씀을 전했던 말씀들이 성도님들 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서 삶이 변화될 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됐다는 과정 속에 이 복음을 저로부터 들었다는 것들을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만 역사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야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 안에 열매가 맺는 말씀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또 처음 순수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던 그 모습, 그때가 기억나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마음이 틀어진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때처럼 돌아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바울에게도 그게 감사함의 제목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오늘 조금 했지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열심히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억울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살아서 열매가 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왔다면 복된 인생입니다. 절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평생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이끌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한 사람 하면 되지 뭐, 밀어두시는 분에게는 평생 지나도록 한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가짐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받는 상황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힘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추억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목장교회 성도들, 우리 함께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또다시 이 진리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오늘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도 만만치 않았던 상황들과 환경들과 또 모든 소문들 속에 무너질 수 있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특별히 함께하는 자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열매가 나는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보람을 느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보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